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프랭크 밴더 마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손가락 연주자로 알려지는데요. 그가 18살 때 아버지가 경영하던 대장간에서 그만 빨갛게 달아오른 쇠가 잘못 다루어짐으로 그의 왼손에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손가락들을 다 잃어버리고 엄지손가락 하나만 남은 그러한 모습이었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키우는 자였고, 바이올린을 키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그는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었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울부짖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나는 바이올린을 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모습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는 기적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무언가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요, 성령께서요, 손을 바꾸면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엄지손가락만 남은 그 왼손으로 바이올린의 활을 잡고요, 오른손으로 바이올린의 네 줄을 짚으면서 다시 바이올린을 연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미국의 아이오와 주의 수 카운티 교향악단의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손가락을 다 잃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그가 그 연주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큰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질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길을 달려오면서 한 해 동안 참 많이 힘들고 또 고달팠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했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많이 슬퍼하며 아파했던 시간들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하고 달려왔던 우리의 걸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가 걸을 수 없었던 길이었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달려왔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참 슬퍼하며 힘들어하며 걸었던 걸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여러분 그런 일에서 예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그 혼인잔치에 그 축하하는 귀한 기쁨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잔치 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 결례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수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갑자기 어디 가서 사오거나 또는 구해올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조금은 황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거듭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을 보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 6통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따라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수고를 해야 되는, 그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그 일들이지만 그러나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를 책임지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그 연회장으로부터 꾸중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물을 왜 가져왔느냐고 그들에게 참으로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명령은 내가 수고하는 것이 조금 힘들 뿐이지 그 명령을 순종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그만큼 순종하기 어려운 힘든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리고 그 어떤 질문도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도 상식의 수준을 벗어난 그러한 말씀이어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그러한 존경함이 없다면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순종함이, 그 믿음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가 주었을 때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제일 마지막에 가져왔느냐라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혼인잔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제일 먼저 누린 사람들은 바로 그 하인들이었습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맛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제일 첫 자리는 바로 이 순종하는 하인들의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한 사람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순종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결론은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순서를 따르는 첫 번째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불어서 근원적인 또는 1차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포도주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에서 첫 번째, 순서적으로 첫 번째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는 의미보다는 본질적인 사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인이라는 것인데요. 무엇을 어떤 징조,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표적은 그냥 단순히 기적이다, 와 놀라운 기적이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에 중요한 것은 달인데 사람들은 손가락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근원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며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바라보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그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현시되었다,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하인들, 그들 역시 그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적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순종의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고 우리에게 매번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 앞에 때로는 아픔도 주어지고 때로는 고통도 주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막막함과 황당함이 우리 앞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종함의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주어지더라도 그 순종의 걸음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그 순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돌이 옮겨져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돌을 옮겨야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야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살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돌문을 옮겨놓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문을 옮겨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요, 이 모든 기적을 통해 그를 살리는 기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황당하게 굳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굳이 내가 왜 그렇게 가야 돼? 내가 왜 그런 길을 가야 돼? 라고 우리가 반문이 들어지는 그 순간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의 축복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후쿠시케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자신의 간증집을 낸 그런 분인데요, 이는 일본의 히타치라고 하는 그 회사에 근무하면서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 TV를 만들고 그 검사 장치를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는 정말 뛰어난 그런 전자공학자인데, 그가 최고로 다니며 참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의 스펙은 최고였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한 후에 맥이라는 회사에 스카웃이 되어서 새로운 전자제품을 개발하던 중에 2004년 2월 달에 스키를 타러 스키장에 갔는데요, 그 정상에 올라간 그 순간에 그가 쓰러졌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헬리콥터로 그를 옮겨서 수술을 받았지만 혼수 상태에 있었고요, 21일 동안 의식이 없이 혼수 상태에 있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21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그 이야기를 그 책에 쭉 이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무의식, 그 의식이 없는 그 상태로 있는데 자신에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5살 난 딸과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이 떠나야 되는 그 순간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게 여겨졌답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중에 그가 그렇게 부르짖었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전에는 검은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책, 성경책, 그것이 하나님을 말하는 기독교의 그 경전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자였는데,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무의식 중에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딸을 한 번만 더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요, 갑자기요, 그가 사막 한가운데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는데 누구냐라고, 당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다라고 하며 예수님이 그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목마르다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3번의 물을 마셔 주셨는데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자신이 힘이 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저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무의식 중에 그 혼수 상태에서 계속 이상한 말들을 내뱉는 것을 그 아내가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깨어났을 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었다고요. 그러면서 그는 가는 데마다 100-1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100에다가 예수님 한 분이 없으면 100-1은 99인데 그는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제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기적은 그냥 그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종의 축복, 그 자리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달려왔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할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